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동아프리카 신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이헌도 선교사라고 합니다. 외부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땅이라는 곳에 와서 아프리카 사람들과 만나서 선교를 함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부딪히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거치게 되고 또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 아픔과 충격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사태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문화 충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이들이 쉽게 변할 수 없고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세계관의 건조 속에 문화로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문화를 우리는 바꿀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문화의 장애물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상황화라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잘 극복해낼 수 있는가? 그것이 복음화를 잘 이루고 혹은 우리 사회에게 얼마나 잘 성공을 했는가 할 수 있는 그런 승패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상황화의 문제입니다. 아프리카 특히 이 대륙의 사람들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해서 또 외부 사람에 대해서 외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또 다르다는 그 이질감 때문에 이들이 겪게 되는 그런 상처와 더불어서 여전히 선교사들도 동일한 그 상처와 충격을 함께 안게 되는 겁니다. 제 사역지에서도 이런 비슷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다르다는 그 문화 충격과 그 상황하에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부 다처제 문제였습니다. 지난주에 우간다의 유력한 일간 신문에 크게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한 남자가 3명의 여자와 함께 동시에 결혼식을 치르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이 3명의 여자는 모두 한 자매였어요. 이 3자매가 모두 이 한 남자, 이제 곧 남편이 된 그 남자를 다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 중에도 일부 다처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잘 권유를 했고 결국에는 둘째 아내를 집으로 떠나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일부 일처제가 과연 최선의 방안이고 이것이 최선의 복음화의 길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갑자기 남편을 잃게 되고 경제적인 기반을 잃게 되고 처가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운명을 당했던 겁니다. 서로 화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다독거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가정의 질서가 우리 선교사의 그 복음, 일부 일처제라는 복음 때문에 가정이 부서져야 되는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복음과 만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는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가장 최선의 방식은 먼저 복음화로 일부 다처제 가정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데에 주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슬림이 급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무슬림들에 대한 복음화 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른 성경 교육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다처제 가정들이 다시금 생겨나지 않도록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견실하게 지켜주고 복음으로 화목하고 또 화해한 그러한 가정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일부 다처제 가정들 이것은 앞으로 여전히 또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될 그런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결혼 지참금의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랑이 물질을 주고 그에 적절한 물품을 줌으로 인해서 신부를 사오는 겁니다. 신부를 산다는 얘기는 신부 가정에 어떤 적절한 동물의 수와 적절한 현금을 줌으로 인해서 그 소유권, 이양권, 함께 살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간다 남자들, 젊은 남자들의 최대 고민은 사랑하는 여인을 가져오기 위해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결혼 지참금을 신부 가정에 줘야 되는데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실제로 치르지도 못하고 사실혼에 동거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신부집장금을 다 지불하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사람은 다행인데,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를 낳고 여자 몸은 이제 늙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망가졌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남편에 의해서 혹은 합의 이혼을 하게 되면은 예전에 받았던 결혼 지참금을 다시금 다 토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랑에게 다시금 돌려주고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하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혼에 대한 위자금이 아니라 위자료가 아니라 오히려 예전에 받았던 지참금에 대한 그 돈을 다시금 지불해야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결혼 지참금에 대한 사람을 물건으로 계산을 해서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그 다음에 현금 등등으로 지불을 해서 물건으로 취급을 하는, 그것도 좋지 않지만은 한 여자의 인격이 너무도 낮게 되는, 또 물건과 물물 교환하게 되는 하나의 소유권의 문제로 일꾼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서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 결혼 지참금 문제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화의 문제입니다. 쉽게 극복되지도 않고 대부분의 여자를 가진 아버지 혹은 그 집안에 대해서는 남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그런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쉽게 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전히 이것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잘 가르쳐서 이도해내야 되는, 유도해주는 그런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예배가 마무리되기 전에 경매하는 일을 많이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년간이 거치면서 제가 섬기는 교회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경매 제도라는 것은 현금이 없던 이 시골 사람들이 닭이나 염소 혹은 곡물이나 심지어 계란까지 들고 와서 현금화로 바꾸는 일입니다. 예배가 완료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이것은 얼마, 이것은 얼마 하면서 서로 경매를 해서 현금을 주고 교회에다가 돈을 대신 바꿔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인지상정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거랍니다. 좋은 얘기인데, 가난한 아프리카 교회의 재정 상황을 위해서, 또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아프리카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좋은 제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유일하게 화를 내고 채찍질을 휘둘렀던 그 사건은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봤을 때 교회 안에서 경매하는 문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인지상정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다행히 이것은 잘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왔던 현물들은 담임 목회자에게 혹은 교육 설교자에게, 심지어 때로는 선교사에게 그 물건 헌물을 이제 대신 드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프리카의 찬양, 아프리카의 멜로디 문제입니다. 200년, 300년 혹은 그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불러왔고 영감 어린 그런 찬양을 이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전통 멜로디, 아프리카적인 멜로디는 잘 받아들이는데 그런 음에 대해서는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음악가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서양 음악이 들어왔을 때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반복해도 잘 배우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럴까? 문제는 이것이 문화 제국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데, 그 아프리카 멜로디의 건조 속에는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와 아프리카의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무속적인 신앙이 함께 있는 아프리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영이 바뀌지 않고서는 결코 바람직한 그런 거듭난 신자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전히 지금도 풀어가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 아프리카의 찬양 문제, 또 서양식의 멜로디를 우리가 가르치고 주입하면서 그들의 영을 바꾸려고 하는 문제, 이것은 하나의 문화의 단계를 극복하면서도 복음화를 진행하게 되는 큰
그러한 장애물이면서도 우리가 어쨌든 극복해야 될 그런 상황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면에 있어서 우리와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풀어가야 될 과제는 많습니다. 오늘 우간다에서 제가 경험했던 몇 가지 사례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풀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이 오픈된 마음으로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또 온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멋진 일을 감당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몇 가지를 나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